오늘은 창세기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손으로서 가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예로서 구원을 받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결국은 사람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면은 셋의 후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도 본성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두 부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가인의 후예 아니면은 셋의 후예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갈 즈음에 노아가 까마귀를 방주 밖에 내보냈을 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체가 많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사체를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방주 밖에 내보냈을 때 접촉할 걸 자치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새지만 본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생명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가인의 후예에는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에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도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자기 방식에 의존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는 자기의 행위에 의지했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는 대신 죽는 죽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존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결국은 마귀에게 속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체제를 구축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영위하고 가인의 후손들은 그 가인의 삶의 방식을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문명을 발달시키고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벨과 셋의 후예는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대신 죽는 죽음에 의지했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 나온 이후에 정결한 짐승으로 피로써 제사를 드린 것을 봐서 노아 홍수 전에도 피제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셋의 후예는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댔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세 후에는 땅에 무엇을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늘을 추구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겁니다. 내가 가인의 후예일까 아니면 셋의 후예일까? 나는 지금 가인의 후예의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셋의 후예의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 사실이라면은, 내가 셋의 후예인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할 것이고 살아가는 방향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에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고, 에노스 때의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지만은 가인은 결국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독립된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천사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루시퍼 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 밑에 있는 걸 원치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독립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장자가 돼서 자기가 주관하는 완전한 별도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려고 해서 마귀가 생긴 겁니다.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인생의 주장자가 돼서 독립된 체계를 구축하는 길을 의도적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독립,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도 결국 하나님과 분리를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화를 자초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님이 복의 근원이고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모든 복을 떠나는 사람이고 모든 빛과 생명, 모든 좋은 것과 분리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인 겁니다. 가인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복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우리의 모든 근원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사람은 물이 있어야지 해갈이 됩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어떤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으면 아직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남편을 더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만족이 되느냐? 진정한 만족이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실 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참된 만족과 안식이 주어지도록 되는 겁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반면에 세세 후에는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에노스 시대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자기 위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 자석이 나침반이 남북극을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 찾도록 되어 있거든요. 눈만 뜨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욥기 2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악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과 불화 속에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평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악인은 항상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생리적인 겁니다. 아기가 젖을 잡는 것처럼 모든 거듭난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두 부류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절대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으며 사람에게 기대고 혈육으로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 자기 권력을 삼고 눈에 보이는 세력에 기대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마음 중심에 마음이 하나님과 결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다. 복도 화도 내리는 분이 아니다. 그러게 해서 중심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생명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 멀리하는 건 저주거든요.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잠깐 형통할 수 있지만은 그 뒤는 미끄러운 것이고 그대로 멸망으로 떨어지도록 되는 겁니다.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금세와 내세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육신적으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만 복이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 때문에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 생애를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복된 생애로 연결시킨 것을 우리가 깨우쳐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세 후에는 가능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반면에 세세 후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간단한 것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근데 가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동편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습니다. 죄의식에 시달렸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아담의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 자녀들 중에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한 곳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쓴 겁니다. 견고한 도시를 건축하고 견고한 성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문을 달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성을 쌓았습니다. 이 모습에서 가인은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땅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가 가능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땅에 안주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모든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삽니다. 창세기 5장이 세세 후예인데 세세 후예는 뭐 성을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나그네 인생으로 보고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안전을 구축하고 견고한 성을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고 땅에 소망을 걸어두고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지 않는 사람은 딴 어딘가에 기댑니다. 부자는 많은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고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 않는 그 부자는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생각하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좋은 집에 살고 거기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후예가 문명을 발달시키고 훌륭한
도시를 만들고 성들을 건축했지만 노아 홍수 때 다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5절 26장 5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신다. 그 옛날에 에돔은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잖아요. 솟은 성, 아주 견고하고 높은 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결국은 다 무너뜨립니다. 역대 모든 견고한 도성들, 견고한 도시들, 성들을 다 무너져 왔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견고한 도시들, 성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셔도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겁니다. 1절 그날의 유다 땅에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견고한 성읍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로다.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 참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지, 구원 얻지 아니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 사람만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가인은 성에 피했지만은 그것이 안전한 곳이었느냐, 영구 정착지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성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도 결국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을 견고한 성을 이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딘가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물에 기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기대는 사람은 가인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대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시편 9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 되시고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세세 후에는 도시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영구 정착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세 후에는 나그네로서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장망성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곳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경건하게 생을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평생 텐트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고 영원한 천국은 따로 있고 자신이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의 텐트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성을 정말 바라고 살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천성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좀 텐트에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집에 살지만은 마음은 항상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호출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땅에 소망을 받고 살 수 없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걸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천성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 무엇으로 만족하냐면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반면에 셋의 후예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만족하는 바가 달랐던 겁니다. 시편 17편 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주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만족이란 말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금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수단 방법을 써서 많은 재물을 벌고 재물로 배를 채우고 싶다는 것은 육신적인 욕구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많이 낳고 자녀를 잘 길러서 성공시키고 자녀 고생 덜 시키기 위해서 재산을 가능한 많이 모아서 자녀에게 넘겨주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배를 채우고 세상 것을 누리고 살고 자녀가 육신적으로 잘되게 하고 고생 덜 시키고 살다가 죽으면 그 인생이 잘 살은 인생이냐?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참된 성도는 사람은 영원을 위해 지원받았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거대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만났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에서가 말했습니다.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가 가지고 있어라. 야곱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있는 것도 족합니다. 족하다고 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서는 성공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자기 부하들도 많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왕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만족한다. 만족하는데 만족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처가살이 20년으로 많은 고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듬뿍 받아서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만족하는 바가 다릅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가인의 후예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습니다. 서로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람 이름 짓는데 이름도 달라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다시 봅시다. 4장에 가인의 후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름도 지을 때 사람은 자기 자녀 이름 지을 때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소원하는 바를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이름을 악마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개원이 노예인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들 이름을 악마라 짓겠다는데 왜 막냐? 악마는 안 된다. 그래 법적인 소송을 벌였잖아요. 소송 벌였는데 결국은 판결 나기를 자식 이름을 악마로 짓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짓게 됐습니다. 집에서는 계속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나중에 악마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고약하게 지어요? 어떤 사람 막 이름 의미 없이 짓는 사람도 있죠. 아무렇게나 그냥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뜻을 담아서 짓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도 세상적인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신앙 있는 사람은 신앙적인 이름, 그 사람 평생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자, 이름 봅시다.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란 말뜻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한다. 새로운 것의 시작, 계시, 교육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름을 에녹이라 지은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나름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볼 생각을 했던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새로운 것을 계시하고 새로운 것을 교육하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다는 의미로서 이름을 에녹으로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도망자, 도피자, 세련된 사람, 과시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그러면서도 잘 살 수 있다고 과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이 이랏,
도망자, 도피자, 세련된 사람, 과시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흔적 없이 썰어버리는 사람, 썰어버린 자 그런 뜻입니다. 좀 이름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 혹 지옥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무드사엘, 사엘이 수월하고 수월, 음부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 혹은 지옥의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라멕은 강한 자 그런 뜻입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장식, 꾸밈,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모 치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식, 꾸민, 아름답다. 그 다음에 실라는 그늘, 딸랑거리는 자, 주렁주렁한 머리, 엉큼한 곳, 뭐 이렇게 그림자 그 뒤에서 아주 엉큼한 것짓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부추기는 그런 여자 같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야발은 흐르다 이끌다 그런 뜻입니다. 육축 치는 자의 주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그 다음에 21절에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유발은 소리 음악이 흐르다 이제 음악이라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두발가인은 자기 조상 가인의 이름을 따서 두발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그 가인의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연결시켜서 자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22절 끝에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아마는 육회, 즐거움, 어떤 성적인 즐거움, 어떤 쾌락을 추구함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보면은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 가인의 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새로운 것을 계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외적으로 화려한 걸 추구하고 그래서 이제 주렁주렁한 머리 모양도 요란스럽게 만들어 갔겠죠. 그리고 이제 나아마 육회 즐거움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 이름 자체를 봤을 때도 좀 세상적인 이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 후에는 또 이름이 다릅니다. 창세기 5장 보시겠습니다. 자,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아벨은 숨, 허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벨. 셋은 대신한 자, 고정시키다, 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기 때문에 셋이란 말 뜻은 대신하는 자, 세우다, 고정시키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5장 6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 재난을 당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후에는 자신이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병든 자, 하나님께로부터 재난을 당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절실히 구하고 찾았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연약을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뜻밖의 얻은 아들, 광대한 소유, 둥지를 만들다, 보금자리를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
거주지, 처소 그런 뜻입니다. 아마 하나님만이 정말 자기의 유일한 소유지고 자기의 어떤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마할랄렐 나오죠. 마할랄렛은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렛은 15절에 마할랄렛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아래로 내려가다 그런 뜻인데 그 신앙이 아래로 전수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야렛으로 지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가르치다, 교육하다, 계시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에녹 시대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이렇게 굉장히 부처지켜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포로, 노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노아는 안위, 위로, 구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태인 중에 구원을 받은 크리찬이 쓴 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름을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고쳤을 경우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담, 사람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개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처지, 보금자리, 운명의 셋, 운명 지워졌다, 고정되어졌다.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됐다. 그러나 마할랄렐 축복을 받으실 하나님, 축복받으신 하나님이 야렛 내려오셔서 에녹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무드셀라 그의 죽음이 가져온다는 것을 뭘 가져오느냐? 라멕 강한 자에게 노예되고 포로된 사람, 포로된 자에게 노아, 안위,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이렇게 문장 써놓고 무드셀라가 죽음으로써 구원과 심판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걸 연결시켜 설명을 쭉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신앙적인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름 지을 때도 세상적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적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되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고 이름 지을 때 므낫세 이렇게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 낳았을 때는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죠. 므낫세는 무엇입니까? 잊어버림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에집트에서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았는데 이 13년 동안 고난받은 그 모든 것을 총리 대신 되게 하심으로 잊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 창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에집트에서 고통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에집트에서 크게 번창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에브라임 창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에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 부모님들 이름 지을 때 참 이름 오면 나 적절하게 지은 이름들 많잖아요.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생각을 해서 그 이름을 지은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인의 후손은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을 개발해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면에 셋세 후에는 뭘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다시 옛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했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새들은 하늘이 자기 영역인 거예요. 새들은 하늘을 추구하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물고기는 바다 속에 살도록 지어져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발전시키고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이들이 무엇을 발전시켰는지 보시겠습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이고 가인의 후에는 계속적으로 건물들을 훌륭한 건축물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노아 홍수 전 시대에는 건축 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바다 밑에 한 200개 이상의 도시들이 수장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기술을 최고로 발달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인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훌륭한 건축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왜? 땅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더 편리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훌륭한 건축 문화를 발전시켜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과거 육축은 원래 근본적으로는 옷을 만들어 있는 겁니다. 육축을 이렇게 키워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는 모든 것이 파괴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육축을 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리 같은 것을 굉장히 발전시켰을 겁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는 문화를 엄청 발전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그저 먹고 마시고 하는 흥청망청되는 그런 문화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의상 기술도 엄청 발전했을 거예요.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래서 이 옷 만드는 기술을 아주 엄청 발전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 그러니까 음악 문화를 발전시킨 겁니다. 왜? 이 마음에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으니까 기술 문화를 발전시킨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발전돼서 이제 무기 문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요, 노아 홍수에는 서로 전쟁을 일삼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기술과 기계 문명을 발전시켜서 또 무기 문화를 발전시켜서 무기가 아주 첨단 무기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포악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 뺏어먹고 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는 많은 도시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훌륭한 집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의상기술 그리고 아주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한 예술을 발전시키고 음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세상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주 죄악이 충만하게 바뀌어갔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세세 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5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세세후에는 수고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까지 고기 먹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개간해서 곡물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개간해서 곡물을 먹으면서 수고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는 위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먼 훗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거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로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게 살면서 수고 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성실하게 살지만은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가인의 후에는 오로지 땅입니다. 셋의 후에는 땅에 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부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4장 보시겠습니다. 일부 다처를 시작한 사람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일부 다처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일체에서 일부 다처를 시작한 사람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인을 시작했습니다.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여도다. 살인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칼을 믿고 남을 죽여서 남의 것을 뺏어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정신에서 왜곡이 왔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라멕이 말하기를 나의 창상 누가 내 몸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성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이 자기 몸을 조금 상하게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년을 쳐 죽였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을 죽이는 건 안 쉽거든요. 조금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상처 입혔다고 해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뭡니까? 사고방식이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오래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고방식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일부 다처를 시작하고 사람을 죽이고 정신이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건축 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의상 기술, 음식 문화가 최고로 발달한 게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없어요. 옛날에 왕들도 우리처럼 먹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못 먹는 거, 우리 먹는 거 못 먹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을 입어봤겠어요? 그리고 무기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음악과 예술이 얼마나 최첨단입니까? 그와 동시에 죄악이 가장 충만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전기가 발명이 되고, 그래서 이 전기에 의해서 지금 20세기, 19세기, 20세기 문명이 이룩되어 있습니다. 전기. 지금 지구는 아주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 있고,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동시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남녀 간의 구별도 모호해집니다. 위아래의 구별도 없어집니다. 가치관이 혼동이 되고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낙태는 수술이 아닙니다. 살인이잖아요. 1년에 한 5천만 명 정도가 낙태가 된다고 합니다. 5천만 명, 남한 인구보다 많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이제 통제 불능으로 됩니다. 사람 사고방식이 아주 다 희미하게 바뀌어집니다.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노아 홍수전 시대 문화는 돼지 문화입니다. 돼지 문화. 피그컬처 돼지 문화입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밖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육체밖에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5장 다시 한번 봅시다. 노아 홍수 전의 문명은 물로 망했습니다. 앞으로 문명은 불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과 5장을 비교해 보면은 창세기 4장에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은 반드시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가인의 후에 하나님을 등진 생애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하든 간에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후에는 예수님과 족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는 가치가 있는 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셋의 후에는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얽힌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남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남편이 막무가내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음날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하도 졸라대니까 한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아내는 아주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 목사님 말씀할 때 적절한 말씀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모시고 갔는데 설교하는 그날 목사님이 창세기 5장을 설교하는 겁니다. 아내는 대단히 실망이 됐습니다. 왜 하고 많은 성경 본문이 있는데 하필이면 창세기 5장이냐. 읽어보시면 살다가 죽었다는 말밖에 없어요. 이거 읽고 설교를 하니까 아내는 아주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본문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창세기 5장이냐.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남편이 먼저 챙겨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아내가 남편이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물으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당 처음 갔을 때 목사님이 창세기 5장 설교하는데 창세기 5장을 쫙 읽고 설교하는데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 말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은 살다가 다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 보면은 에녹은 산채로 갔잖아요. 죽음 있는 세상에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도 있구나. 이 5장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책에 나오니까 진짜를 써놓은 것 같아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게 창세기 5장의 사람은 가치 있는 생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가인의 후예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첨단 어떤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달시키고 했으니까 누가 유명한 사람으로 생각이 됐을까요? 가인의 후예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볼 때 가치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해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옵니다. 그 동네 부자 이름 모르는 사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부자 앞에서, 집 앞에서 떡보스러기 떨어지는 걸 주워 먹는 나사로 이름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로자라 삼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때 천사들이 모시고 갔습니다. 부자는 죽음 건너가자마자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누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냐? 그건 착각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이름은 흙에 기록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14절. (1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름이 흙에 기록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시간 지나면 지워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이름이 결국은 지워집니다. 예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대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이루었던 대기업을 이루고 유명하게 됐던 이름은 결국은 지워집니다. 그것이 유명한 게 아닙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70인의 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귀신들을 또 항복하는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흙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됐으니 누가 그걸 지울 수 있겠어요? 존 폭스의 순교사화에 보면은 이 7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아셨기 때문에 너희 이름은 하늘에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봤을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7대로 가면은 가인 후예 속에 라멕이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세세 후예로 7대로 가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7은 반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끝까지 가면은 라멕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7대로 가면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산채로 들림받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면은 결국은 아주 사악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대고 의지하면은 나중에 에녹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아담으로부터 7대로 가면 라멕이 나옵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그냥 일부 다처를 시작했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쳐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라멕은 사람을 2사람 죽이고 난 이후에 말하기를 가인을 위해서 벌을 7배 받을진데 나 죽여봐. 77배나 벌 받을 줄 알아. 큰 소리 땅땅 치는 겁니다. 자기 혼자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이놈들 나 죽이기만 해봐라. 너희들은 아주 더 큰 벌 받을 줄 알아라. 날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소년 쳐 죽인 것처럼 쳐 죽일 거야.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아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죄를 발피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서 완전히 그냥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세 후에는 달랐습니다. 세세 후에는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부터 받고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림받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방주를 짓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7대로 가면 에녹이 나옵니다. 21절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도셀라를 낳았고 무도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도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녀 낳으면서 동행했고 36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산채로 에녹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주 사람들이 사악하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계속될 때 나중에는 에녹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산채로 들림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방주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이 잘못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양심이 밝습니다. 어릴 때는 양심대로 살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의식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대, 20대 지나가면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과 결변을 선언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사악하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과 모든 세대 사람,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점점 사악하게 바뀌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정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길을 따라갔던 겁니다. 가인의 후에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고 하나님 없는 체계를 구축하고 하나님 없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반면에 세세 후에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하나님 안을 추구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공적인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마귀에 부추김 받아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듭나서 참으로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해 있다. 가인의 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자기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언어와 행실이 엉망이 됐던 거예요. 그 뒤에 유다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도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받을 것도 봤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그들은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발언을 하고 하나님을 추방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성경 욥기서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장, 욥기 22장. (22장) 15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으랴 하였으나, 악인의 밟던 옛적 길, 바로 가인의 후예의 길입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다. 제명대로 못 살고 홍수 심판으로 다 죽게 됐습니다.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물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 수 있으랴? 우리는 훌륭한 도시를 건축하고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악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이기주의의 길을 택하고 불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길을 택하고 모든 경고를 무시하는 넓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행위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반면에 세세 후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입술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에노스 시대 때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는 언어와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의 언행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좋은 얼굴로 뵙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주를 높이는 말을 하고 전도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나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면 셋의 후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의 후예가 된 사람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벨과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노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기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장차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로 생을 삽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언행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의 후예가 됐다면 그것은 정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루속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시간이 끝나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봅시다. 시편 90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직까지 셋의 후예가 되지 아니한 사람, 참된 생명을 얻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이건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인생의 아침에 젊을 때, 어릴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주의 인자, 주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인생의 아침에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으로 참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아침에 되도록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참으로 만족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가 있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고생과 수고가 있지만은 그 고생과 수고와 슬픔 속에서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무거운 짐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이 파랑만장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았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가능하면 빨리 주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하고
빨리 세세 후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사랑과 인자를 경험하는 사람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지만은 고통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세세후에 속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가인의 후에 속하는 사람은 멸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하기수양회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이 가인과 가인 후에 지금 우리 문화는 가인의 문명입니다.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